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이 하나님이고 반이 인간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생애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생활. 사생활 30년과 공생활 3년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둘로 나눠요. 사생활과 공생활 사이에 이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나아갈 때 세례가 있었다는 것. 세례는 예수님 생애에서 엄청난 귀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 넷이 있는데, 첫째는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둘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크로스, 십자가 사건. 세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타락에서 죽는데,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어도 살리신 것이에요. 네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활 신앙을 보이는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증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세례 받았으면서도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세례 주의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또다시 나한테 되살려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복, 리피트가 중요합니다.
양은 되새김질을 해야 해요. 되새김질을 잘하면 소화를 잘 시키고 소화 불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새김질을 싫어하면 병이 들어요. 소화불량 돼요. 반복을 싫어하면, 반복을 싱겁게 생각하면 또 저 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과 다 관계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주일에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세례주일은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장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되씹으면서 이거구나, 그럴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중요한 구절은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게로 오셔서 받으시려고 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말렸어요. 한 번만 말린 것이 아니라 계속 말려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동사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완료 시제로 나와요.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렸다. 예수님이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제 됐어. 이제 허락하라. 그 뜻입니다. 정확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가 허락해. 이제 됐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의란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라. 여러분, 공생애의 시작이 이때부터 메시아의 사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공식적으로 세례를 나한테 줌으로 인해서 내가 공생애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해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부족한데요, 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말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일단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세례 받고 내 인격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구나를 이제 아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려고,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이나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보이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세례를 받은 즉시,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세례 받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이제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대단히 진짜 이 말은 우리들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버릴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믿음 생활 하시다가 할머니들도 믿음이 깊어지면 썩어질 육체, 그러나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후패해서 늙어가지만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세요.
이제부터는요, 썩어질 육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죽어도 사는 삶,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졌어요. 옛날에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아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저 사람 미쳤구나. 미쳤다 해도 괜찮아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온전하여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알아요. 화평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화목해야 했어요. 이 화목된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추석 연휴에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식구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친지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다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만 보여요. 아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요. 보이는 것 앞에 절을 할 수 있어요. 물상 앞에 뭘 차려놓고 절하고 비르고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자체는 무의미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달라진 사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는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 수직적인 삶이 열려 있는 사람, 하늘이 퍽 열려 있는 사람과 하늘이 꽉 막혀 가지고 이 땅 것만 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지 말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말은 적게, 그리고 생각은 깊게, 나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인 필링으로, 믿음의 필링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성령은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께서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구정 명절의 삶 속에 여러분 혼자만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해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지 분명한 사람들,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화목, 1순위가 화목이에요.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니까 다 봐줘요.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증인은 증언해야 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른 건 몰라.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세계관이 달라졌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고 살면서 나의 삶의 세계는 달라졌어. 왜냐?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여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인생관이 달라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으로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저는요, 가족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나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물질관이 변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누굽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적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뭉칫돈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내 배만 채우고 나 자신만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특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금하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금하는 사람들, 바뀌었어도, 인생이 바뀌었어도 너무너무 바뀐 거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 달라진 것,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이 달라졌어요.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각자 가정으로 식구가 사는 곳으로 파송을 할 때 정말 담대한 모습으로 파송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과 능력,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줬다.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자들이 똑같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나옵니다. 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것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온 것 마태는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성령 세례 불세를 베풀고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은 내 성경에 동시에 똑같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오늘 보이는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은 아직 성령 세례, 불세례를 못 받았다면 앞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인다 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같은 능력으로 나를 지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기전도법이 잘 알지 여러분들. 공기 눈에 안 보여. 근데 공기 숨 쉬다 보면은 공기가 있구나 알아. 하나님도 안 보여요, 눈으로. 근데 하나님은 공기는 숨 쉬어 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믿어보면 알아. 믿어야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나이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눈으로 안 보여.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체험하는 거예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 또 오늘 세례 받을 사람, 물 세례로 회중 앞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공임 받는 시간인데 공임 받고 세례 받은 교인으로서 분명히 살겠다는 또 다짐을 받았어요. 우리 당회 앞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